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전에 우리 이기봉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이들의 날은 불같이 이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불어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된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다 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우리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말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시대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는 마음에 새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흘러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인가 감사하면 다 흘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하여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감사불멸중 시대다. 감사를 그렇게 누가 나에게 베푼 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해준 것만 생각나고 내가 누구에게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냥 막 복이 넘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되면 원수가 친구로 변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빨리 늙는 부분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노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노년에 그가 인생을 살아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했는데 핍박을 받아. 근데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호흡 있으면 감사하시고 살아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또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는 질병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렸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감사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나야 돼. 감사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늘 보면 불평하고 원망해. 오늘 다시 한번 좌우로 감사하며 갑시다. 이렇게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며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얼굴을 보니까 불평하며 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얼굴을 활짝 펴고 감사하며 갑시다. 근데 감사하며 갑시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땅 보고 있어.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갑시다 할 때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땅 보지 마시고 감사하는 무슨 소리 하는지 감사하며 갑시다. 세 번 하니까 조금 얼굴이 펴지는 것 같아. 응? 감사하며 갑시다 세 번 하니까. 왜냐하면 감사하며 살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떠나. 뭔가 욕구 불만이 가득해 있어. 욕구 불만은 뭐냐면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기뻐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꿈이 이러는, 내가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잖아. 은혜 받고 가야지.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수욕의 노예가 된 것을 우리가 버리게 돼요. 요나가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이 고통을 받게 됐나라는 걸 이 예배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여간도 우리가 물고기 속에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소유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꿈을 버리시고, 이 꿈이 버려지면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인생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오.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모르는 게 죄야. 저와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왔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가면 죄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좀 사기치고 너를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죄,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게 죄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게 죄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죄냐? 내 가족을 위해서 이게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게 다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베테랑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면 감사만 잘해도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에서 누굴 봐도 감사합니다. 누굴 봐도 감사합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에 올려요. 여러분, 오늘 행복해지시기 바랍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합니까? 그럼 감사하면 돼.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나의 삶의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내 삶이 풍요로워.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삶을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감사함에 물론 풍성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고. 범사에.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어떤 일에도 내가 누우면서도 감사하고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감사하고 이 예배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종목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감사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감사는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많은 사람도 감사하고, 내가 더욱더 잘하는 것은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나의 삶 속에서 이 감사를 어떻게 생활을 시킬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에게 맡겨준 일들, 맡겨준 일이 지금 내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걱정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이게 나의 맡겨진 일이야.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고통 안에 있어도 이 순간은 나에게 맡겨준 시간들이야. 이 맡겨준 시간을 감사로 해석하면 돼.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구로로 쓸 것인가, 이 해석의 영역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해석하면 늘 좋은 쪽으로만 해석이 돼요. 그리고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생활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해석하고 생활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오늘 12절,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바보처럼 살았던 나를,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는데 오늘 바보처럼 살기,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그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을, 근데 천국의 소망을 둔 능하신 하나님, 응? 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응? 우리가 주께 감사함으로, 내가 그렇게, 응? 너희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면 충성되게 여겨.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이래서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없어. 무조건 하면 돼. 저와 여러분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감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살리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오늘 노년에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옥에도 갇혔어요. 저와 여러분 나쁜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물질의 감옥에 갇혔습니까? 응? 사람의 가운데 갇혔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주는데 나에게 무엇인가 괴로움을 줘. 근데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무엇인가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괴롭지만,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다 용서가 돼. 어떤 문제도.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오늘 묶인 게 풀려져. 오늘 감사하면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사람이 부족해서 못해,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 되면 이 묶였던 것들이 하면 된다. 응?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응? 믿는 자는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저와는 내가 오늘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하면 된다. 오늘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했는데 무엇인가 핍박을 받아. 내가 돌이켜보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되는 일이 안 돼. 오늘 무엇인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즐거운 주는 사람도 없고 무슨 괴로운 인생길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이럴 때 더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럴 때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이럴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많았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어. 저와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이역에서 그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아. 남의 조롱거리가 돼. 그런데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13절에 있는데 뭐냐면 바울은 과거에 어떤 자이냐면 저는 해방자예요. 예수를 핍박하는데 후연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해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의인을 만들어 주셔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겪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을 하는 데서 힘들고 괴로운 것은 그 은혜에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갇혀있는 그것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때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보다는 내가 한 것은 작다라고 느껴져야지. 저와 여러분이 마구의 울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한 것이 크게 보이지 마시고 내가 한 것이 누가 나에게 작은 것 해준 것보다 내가 한 것이 작게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었다. 나는 핍박되었었다.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이었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써준 것을 알 때가 어떤 때냐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받기 원하는 때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일이 예수로는 안 되는 것이 막 무너져.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버려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고통에 있든 어떤 아픔에 있든 이 시간 내가 호흡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내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 잘할 수 있어. 나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 저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 성도는 성도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구체적인 말갖고로 표현하여 행동으로 옮겨질 때 굉장한 능력이 난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감사는 느끼는 게 아니야. 감사는 느끼는 게 아니라 감사는 생각,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는 내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지 감사한다는 것. 감사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영역이야. 저와 여러분 감사의 영역에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영역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들어올 때는 갑갑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갈 때는 어깨가 착 피고 마음이 확 피고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는 선택 까닭이 아니라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시면 살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내가 힘든 고난받은 일 이런 가운데 있더라도 이전에 내가 핍박하는 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어나는 거에서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라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든 여정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처럼 살게 돼요. 조금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어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줄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홍해를 걸었던 사람들, 성경 속에 수레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 강에서 금세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이제 무엇인가 감사가 왔는데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스쳐가는 은혜가 아니라 언제 어디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받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풍성한 은혜. 그래서 오늘 감사는 찾는 것만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만큼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그래서 감사 생활을 마지막으로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어디 봐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사도로 감사하고 있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 물가를 올라가고 부금리에 무엇인가 감사할 조건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도바는 이럴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운문이 열렸어. 안 되는데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안 될 때 되게 하는 하나님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 감사하면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 잘 살고 싶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10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옮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자 무엇인가 다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 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도 있어도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짐덩어리로 회피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짐덩어리로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건강만 있으면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조금만 좋은 사람 만났으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세다. 기쁜 마음으로. 자세는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는 자세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감사는 기쁜 마음으로 해요. 괴로운 마음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세다. 감사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괴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면 역사가 안 돼요. 감사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게 성도님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렸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갈고 무겁게 하나는 이 세상 어디 길거리나요 머물고 있나요 하면 예수가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만나요 이 세상과 나를 배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저리 마세요 용기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새롭게 기쁨 넘쳐요 모든 거치고 새날이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시라 예수 믿으세요 주님 나를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어디 하나님 나에게 오시라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신앙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 흡양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하는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가려니 없어질 때 머물러 앉아서 아쉽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늘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나게 어둠에 앉아서 울기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늘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우리 두손 높이고 모든 밤 지나며 새날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렬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하나님, 감사가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면서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변화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각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성령님 이 시간 약도롭게 하셔서 나는 필요해 하나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예수로 지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하신 은혜와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이 그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